이런 자연 앞에 서면 사람이 너무 작아지죠. 여러분 조심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들을 읽었어요. 에베소서 3장 전체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고 일꾼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매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자, 기억나세요라고 여쭤봤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는 참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했던 기도들을 바꾸어서 속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닮는 것이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병들어서 그 병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누군가를 만나면 늘 마음이 불편한데 그 관계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가 해결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속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다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여유로운 기도와 같이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 덜컥 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두 절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명쾌한 대답이에요. 자,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언제 구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나 심지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왕이 될 만한 서열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에게 왕자가 여럿 있으면 그 중에 맨 마지가 왕이 되는 게 보통 보편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나서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서둘러서 어린 솔로몬을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나이는 어렸고요. 왕 순서로 보면 솔로몬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형들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내가 왕이 될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 권세를 한 귀퉁이라도 붙들고 나라를 좌지우지해 보려고 했던 그 왕자들의 측근들은 또 없었겠습니까? 단박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솔로몬의 적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타산 같은 문제를 짊어진 어린 아들이 불쌍했을까요? 다윗은 임종의 자리에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아마도 다윗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렇게 아들에게 권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제 어린 솔로몬이 남았죠. 불안했을 겁니다. 도움이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보통의 예배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큰 제사, 큰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마치 궁중 일기를 적듯 기록한 말씀이 역대서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중에 역대하 1장 7절은 이렇게 적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약속을 하시네요.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인지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불안하고 어렵고 위태로운 왕위에 서 있는 이 어린 왕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그의 기도를 역대하 1장 10절에 이렇게 담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무엇든지 원하면 내가 다 준다. 뭘 줄까? 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에 너무 소박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고요. 그 나라를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만큼 더 왕위에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있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급한 것은 하나님이 이 주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적부터 없애달라고. 돈이 필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인도해내는데도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라를 융하는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했을까요? 강력한 군대야말로 그리고 돈독한 견고한 그런 왕위를 유지하는 필수 아닙니까? 강력한 지도력은 또 어떨까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감당해야 되는 건강 다 절실한 것이죠. 솔로몬이 구원직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언제쯤 아멘 하려고 제 얼굴만 쳐다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약속을 들으시면서 아멘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으세요?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얼마나 정적들 때문에 적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지,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강한 건강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중동의 왕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지경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솔로몬의 치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죠. 자, 이 응답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어떤 제목이 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만 가르신 게 아니셨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일곱째 날을 제외하고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고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그들이 시원케 하셨죠. 밤에는 불로 그들 가운데 계셔서 온기를 만들어 그들을 지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신발과 옷도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들을 모르시겠으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기도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숙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성숙한 기도를 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네 가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모레도 목사님 다른 기도는 안 해야 됩니까? 다른 기도도 해야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한 네 가지 기도는 사실은 요것만 기도해라, 요런 문구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심을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중심을 옮겨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진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어렵게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할 것 같은데 제 세대에는 꼭 배워야 하는 것, 자전거 타는 거 배워야 했었고요. 자전거 정말 좀 어렵게 배웠습니다. 아이고, 몸에 상처가 막 나가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전거 잘 탑니다. 두 번째, 저희 때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스케이트 타는 거였어요. 스케이트 타는 거. 롤러 스케이트 이렇게 동그란 바퀴 달려 있는 거 말고 정말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칼날을 달고 있는 롱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판을 달리는 것. 여러분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얼음판에 넓적한 구두를 신고도 미끄러지잖아요. 그런데 날카로운 칼 위에 서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잘 미끄러지겠습니까?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엉덩방아도 여러 번 쪄야 하고요. 배우는 동안에는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겨우 조금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케이트라는 게 그저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다가 서기도 해야 되고 심지어 모퉁이를 돌기도 해야 됩니다. 보통 스케이트장이 둥글게 생겼으니까 쭉 가다가 보면 돌아가야 다시 한 바퀴를 돌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이 스케이트를 신고 코너를 돈다는 거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하여튼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스케이트 날은 똑바른데요, 여러분이 똑바른 칼날 위에 구두를 얹고 달리는 게 스케이트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모퉁이 코너를 동그랗게 돌아야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혹시 경기를 보셨으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돌지 않는 거 아시죠? 한 발을 떼서 다른 발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코너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한 발로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에 서 있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달리면서 발을 옮겨서 다른 쪽 발에다 놓고 또 다른 쪽 발에 놓고 이게 된다고요? 이게 안 되죠. 처음에 그렇게 배우고 나서 해보면요, 마치 로봇가 움직이는 것처럼 뚜덕뚜덕하고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자빠지기도 일쓰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슬쩍 되더라고요. 슬쩍 됐을 때의 느낌을 보니까 아하,
제가 돌려고 하는 쪽으로 몸을 완전히 구부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가려고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니까 다리가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코너를 멋지게 돌았고요. 친구들은 저한테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야, 멋진 걸, 그렇게 말이죠. 무게중심을 옮겨야 멋진 인생을 삽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어쩌면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는데 독특한 규정이 있었죠. 하루 먹을 것밖에는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산더미같이 텐트 밖에 쌓아놓으셔도 하루 먹을 것 이상을 가져오면 모두 다 썩어버리게 되어졌고요. 벌레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하루 먹을 것, 그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없는 날이 있었죠. 7번째 날, 후에 안식일이라고 불리워질 그 예배의 날에는 하나님이 이 만나조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았죠. 6번째 날 2배로 주셨습니다. 보통 날에 2배로 주셔서 그 다음 날 7번째 날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이 제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면 내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이 메시지죠.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서면 그 존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은 내가 다 허락해 주마. 그 메시지입니다. 그걸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 매주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오다 보면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모두가 다 중심은 나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기도들이지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처럼 만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옮기십시오. 바울은 이 결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요. 기도로 이루는 모든 삶의 목적,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오늘 3장의 맨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를 마침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오래 살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더 행복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서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알라딘과 지니를 아십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읽어주느라 아시고요. 조금 어려서 이 이야기를 만나셨던 분들은 아십니다. 예, 알라딘은 페르시아 시장의 좀도둑이었어요. 어느 날 낡은 램프 하나를 얻습니다. 얼룩이 이곳저곳에 져서 닦아야 쓸만하다 생각해서 닦았더니 갑자기 피시 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램프의 요정, 엄청난 크기의 거인이 나타납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뭐였죠? 지니였습니다. 그렇죠. 시퍼러둥둥한 이 친구의 이름은 지니입니다. 그러더니 자기보다 엄청 큰 이 램프의 요정이 허리를 턱 숙이더니 주인님, 무엇인지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무엇인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정말일까요? 꿈같이 생각된 알라딘이 첫 번째 주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밥상을 하나 차려봐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진수성찬을 턱 차려냅니다. 예, 그렇게 이것저것 마구 찾아서 얻었죠. 하늘을 나는 양탄자도 그때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늘 마음에 흠모하던 공주를 얻기 위해서 왕에게는 하루 만에 아름다운 궁궐을 만들어 바치고 공주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이야, 이런 램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기도, 하나님 램프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자, 램프에서 튀어나온 그 진이라고 하는 램프의 정령은 알라딘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크기도 훨씬 크고요. 근데 주인은 누굽니까? 크기도 작은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이 불러내면 나오는 것이고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중에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뭐라고 사용합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딱 주일은 납니다. 하나님은 종이고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달래니까요. 왜 돈을 안 줘요? 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말은 잘 꾸며서 하고 있지만 내용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라고 하는 램프를 쑥쑥 비비면 진이보다 더 품이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딱 알라딘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신앙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불경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는 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닌 기도는 우리 삶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요한복음 11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목숨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죠.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감기 정도 걸린 것 같고 주님에게 이렇게 득달같이 연락을 보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급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뜻밖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에 보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셨죠. 얼마나 급한지도 들으셨죠. 그런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는데도 서둘러 가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세요. 뭔가 중요한 할 일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보았더니 그곳에서 머무셨던 이틀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도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별 중요한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이틀을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셨을까요? 혹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읽어보니 그런 의미심장한 질문에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베다니로 가시기로 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 비로소 몸을 일으켜 가자고 하셨을 때가 언제라고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영으로 깨달으셨을 때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니요. 이유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자신의 능력이 있는지 나타나는 데 있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낫고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건의 중심은 나사로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했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만을 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돼 우리에게 증거되는 까닭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목적이, 그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마르다 혹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다시 쓴다면 어떤 게 될까요? 주님은 자매들의 전가를 받자마자 열리를 젖혀놓으시고 베다니로 달려오셨습니다. 병든 나사로의 손을 붙잡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나사로와 두 자매는 주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달았겠죠. 그러면 나사로는 죽을 이유도 없고요, 무덤에 넣어두어 살이 썩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무덤에 넣어두고 억장이 무너진 일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억울했어요. 억울한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숨이 붙어 있을 때 좀 오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전가를 넣었을 때 바로만 달려와 주셨어도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찢어지게 붙들고 아마 그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이런 말 우리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그 사업은 안 망했을 겁니다. 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제 아이와 함께 계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참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주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절망의 무덤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 마음이 변했나 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괜히 마음이 서늘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화가 좀 나셨었나요? 화를 좀 내려놓고 속상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질문을 해볼게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고 간에 해결하지 못하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렇죠? 예, 주님은 늘 문제보다 크세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계가 있어서 나를 도우실 수 없었던 것일까요? 가령 예컨대 마르다가 이렇게 땡깡을 부릴 때 마르다에게 주님이 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르다야, 소식 받자마자 오려고 했지. 근데 예약한 마차가 그만 약속을 어겼단다. 그래서 내가 늦었어. 마차가 늦게 오면 제 시간에 도착하실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병든 나사로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검이 된 후에, 시체가 된 후에야 오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어쩌면 가족의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장례를 지내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때문에, 그런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 그 사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날부터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이날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나사로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그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은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하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주님도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와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주님도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실 주님을,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아프셔도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직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혹은 축복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교훈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아침 식사하고들 오셨나요?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우리 별로 그런 의식 없이 먹잖아요. 식사 기도도 빼먹기도 하고요. 아침을 아예 거르고 오시기도 했죠. 그래야 교회에서 주는 점심이 맛있으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실 때 어떻습니까? 음료수를 마실 때,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나요? 그렇게 늘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긴장을 여러분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해야 되는 이 일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렴이 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 코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고개를 들지요. 무슨 불만인가요? 그럼 난 도대체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중심, 이 우주의 중심은 태양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저녁에도 밤이 왔고 오늘 아침에 해가 뜬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기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왜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거기 사니까. 내가 있는 데가 중심이어야지. 내가 중심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죠.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좀 바꿔볼까요? 사람들의 바람처럼 지구가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는 망합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배나 더 무거워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지만,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붙잡겠다고 태양아 너 이제부터 나를 돌아 라고 말을 하면 지구는 단박에 우주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태양이 중심이 돼서
그 주변을 돌아야 지구는 안전합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주 얘기를 하니까 너무 멀어 보이셨어요? 어떤 집에 7살짜리, 5살짜리, 3살짜리 남자아이만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건 가정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전투장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온 곳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리고 전투 중에 부모들은 계속해서 해야 하는 말이 뭘까요? 사실 이 정도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제일로 잘하는 말은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마, 넌도 돼. 노와 하지마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7살짜리, 5살짜리, 3살짜리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런 생각이 들죠. 집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아빠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토했을까요? 어느 날 이해심이 많은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에 참 미안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니들 중심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7살짜리, 5살짜리, 3살짜리 중심으로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이 돌아가면 밥을 한 끼나 먹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집을 움직인다고 하면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가 우리 인생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선과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른 것에 중심을 내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중심이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이라는 곳에 썸밋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 하나를 썼는데 의미심장한 제목이에요. Not God Enough. 우리말로 아무리 번역을 해보려고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어 책이 나왔는데 한국어 책 제목이 훨씬 더 뜻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점에서 얻게 되어지시면 아예 그냥 서점을 여기다 옮겨다 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경건 서적들을 좀 사가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장만 보지 마시고 저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서점에도 한번 들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고 하는 책을 좀 하나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 중에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을 그는 달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책 그 챕터의 제목이니까 하나님이 되실 때 나는 진짜 내가 된다. 읽을수록 괜찮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셔야 나는 그때부터 진짜 내가 됩니다. 구원을 받고도 행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면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이미 이루신 축복들이 비로소 내 것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중앙가족들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마음에 담을까요?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겁니다. 첫걸음이 뭘까요? 바울이 가르쳐준 성숙한 성도의 기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질 때 내 기도에 담아내지 못했던 내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제일 좋아하는 말은 나입니다.
어떤 곳에 가도 내가 행복하면 그 모임은 좋은 모임이고, 사진을 찍어도 내가 잘 나온 사진이 가장 잘 찍혀진 사진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라는 것에 매달려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늘 나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심을 바꾸라고 말하죠. 기도 몇 마디 문구를 바꾸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도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려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바울의 심정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옵느니 우리 중앙가족들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